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숫자 5.5가 아주 예의가 발라서 한 끝발 높은 육에게 형님 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인사를 잘하고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예의 바르던 5.5가 육에게 반말을 한 것입니다. 육이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화를 냈어요. 야, 너 5.5 네가 건방지게 반말을. 그랬더니 5.5가 하는 말이 까불지 마, 나 임마 좀 뺐어. 점만 빼면 달라집니다. 점 빼니까 55가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로 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린이를 향한 주님의 정신 때문이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어린이를 카운트할 때는 숫자에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당시에 어린이를 어떻게 불렀느냐, 예새끼라고 부른 거예요. 이놈, 어린 것이 뭐 이렇게 부르지 어린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이 생각해서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정해서 지켜오다가 나라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정하자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 어린이 주일을 교회가 지키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린이에 대한 생각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이에요. 어린이가 누구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자격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까? 어린이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 영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누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려져야만 합니까?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면 그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천국 입장 자격의 기준, 천국의 큰 자의 기준, 예수님 영접의 기준, 형벌의 기준, 그가 어린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이가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새끼라 불리는 어린이를 가장 존중하는 대상으로 바꿔놓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맡겼어, 너의 자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양육해야 돼 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손자, 손녀들만 이렇게 양육해야 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성장 지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자리,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도, 자녀된 내가 성장해야 되는 목표도 정확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목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손자, 손녀들을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주문이에요. 주문. 너 그렇게 성장해야 돼 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장의 3박자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첫 번째, 제1박자, 강하게 성장하라. 오늘 본문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강하게 성장했다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산분설로 얘기해요. 이 그림처럼 영혼 육으로 된 존재가 우리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사르스 고깃덩어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피릿, 영, 소울, 혼, 바디, 육, 그렇게 된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죠. 영은 중요하고 육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들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전적 존재로 창조했다. 영, 혼, 육으로 창조했다. 그러나 영이 중요한 것처럼 육도 중요한 거다. 육. 그래서 우리의 육이 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과 혼과 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서로 간에 100%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적 존재라고 그래요. 육은 영과 혼을 담는 중요한 그릇이죠. 건강한 육 속에 건강한 영이, 건강한 혼이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지요. 때문에 강하게 성장하는 이 우리의 육의 건강성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포잘, 4가지를 잘해야 된다. 포잘. 뭐냐?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잘 운동하고, 그 다음에 4번째는 맞춰보세요. 잘 싸고. 그것도 정답이기는, 그건 5번째 같아요. 4번째는 잘 일하고, 일하고. 포잘. 여러분, 일은요, 영어로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아이고 이놈의 일을 언제 때려치냐가 아니고, 일은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미션이다. 보케이션이다. 보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포자를 잘 하려면 식수동사인데, 식수동사 뭐라고요? 식수동사다.
배고파서 먹지 말고 시간 맞춰 정량을 먹어라. 졸릴 때 자지 말고 시간 맞춰서 숙면을 취하라. 이것 가지고 함께 사는 여자분하고 맨날 싸웁니다. 졸려야 자죠. 아니, 시간 맞춰 그냥 자라고요. 졸려서 자지 말고 시간 맞춰서 숙면하라. 시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즐겁게 운동하라. 이 일은 사명이다. 기쁨으로 하라.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강하게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저는 레위기에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전부 구분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보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말씀 읽다가 하늘 쳐다보고, 아따 우리 하나님 겁나게 좁쌀 영감이네. 그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쫀쫀한지. 야, 요거 먹지 마라잉, 이건 먹으라잉. 아니,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먹지 말 것, 아니 그걸 다 구분이 시켜준다니까요. 야, 갈매기는 먹으면 안 돼. 되새김질한 것만 먹어잉? 이렇게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것 먹지 마라.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정말 소중한 유산을 남기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금주, 금연해야 된다,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정말로 중요한 유산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내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집어넣어가지고 해롱해롱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냐고요.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이 마비되는데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거 먹지 마라. 너희의 몸이 성전이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구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1박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박자, 충만한 지혜로 성장하라 말씀하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일과의 관계를 순적하고 막힘없이 덕스럽게 처리하는 능력,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는 혼적 영역이죠. 물론 지혜를 전부 혼적 영역이라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영적 영역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의 3박자 관점에서 본다면 세 기둥, 지혜는 중요한 지적, 이성적, 정신적 영역이죠. 그러니까 육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과 영적 영역이 있다면 이 지혜는 바로 이 정신적, 혼적 영역이란 말이죠. 이성적이고 지적인 영역인 거죠. 균형 있게 잘 성장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성적 영역이 지적인 영역이 혼적 영역이.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그 지혜가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충만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여호와 경외. 누가복음 2장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갔다가 내려가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짚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털썩 앉아서 거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한 말이 뭐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왜 몰랐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요. 예배 중심으로 성장했다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정말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의식으로 자기의 의견으로 이렇게 행동하기 전 6살까지가 신앙을 넣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애가 천방지축 뛰놀고 내 말 잘 안 듣고 컨트롤 안 되니까, 야, 너 여기 잠깐 있어요, 엄마 살짝이 가서 예배 드리고 올게. 아니에요, 여러분.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때가. 예수님은 언제요? 어렸을 때. 성전에서, 여러분, 얼마나 낯선 장소입니까? 그런데 어른들만 가득 차 있는 그곳에 12살 예수가 뭐라고 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셨나이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곧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여호와 경외를 어렸을 때부터 그가 배워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경외를 배워라. 그러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뿌리다, 뿌리.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를 충만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어떻게? 성경으로. 왜 성경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머리가 커 보세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면 바로 대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건 아빠 생각이고, 그건 아빠 생각이고, 엄마가 뭘 몰라서 그래. 아이들에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너무 다양하죠. 사상은 너무 다양하죠. 기준이 뭐지요? 지역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한다고요. 캐논이 뭐예요? 자라는 말이 자. 하나님이 저자가 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그 성경이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역사를 뛰어넘어, 문화를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기준, 인간 사용 설명서 성경. 이 기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요. 이미 성경에도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산다 그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지혜롭게 충만한 지혜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인생길을, 깜깜한 인생길을 더듬더듬 가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확실한 내 앞길을 비춰주는 등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 길잡이가 있다면, 내 인생을 코치하는 길잡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그 깜깜한 길을 비추어서 등불이 되어서 인도하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성장하게 한다. 제가 아는 권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금년 40년째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갑다 아시면 됩니다. 큰아들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되었어요. 저도 아들을 둘을 기르는지라 그 자녀 양육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다가 나눔 시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인상 깊은, 벌써 십몇 년이 지났는,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을 수 없는 멘트를 그 권사님이 하셨어요. 첫째는요, 방학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특별 과외를 했어요. 무슨 과외인데요? 아이들 가르치는 전도사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수고비를 좀 드리고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 과외. 우리는 학교 공부 과외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 이름으로, 아들들 이름으로 매번 장학 헌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했어요.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그의 나눔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혜롭게 성장하게 만들었구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충만한 지혜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애로 갈 때만 우리 인생에 진짜 지혜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3박자, 영적으로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죠. 아까 보았던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육적 영역과 혼적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적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쏟지도 않습니다. 육과 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재정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들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 2018년 성형외과 시장 규모가 15조 원이래요. 아마 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몇 조가 될까요? 한 25조는 되지 않을까요? 거의 통계적으로 세계가 약 한 12%씩 성장한다고 그래요. 시장이 계속해서 매년.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름다워지는 거 좋죠. 근데 육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024년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34조 원입니다. 세계 성형외과 시장은 23년에 101조고 2031년이 되면 230조로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의 육에 대한 관심 대단히 높다, 그 말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육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문제는 영적 영역을 위해서는, 영적 분야를 위해서는 별로 에너지도 쓰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거다. 육에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영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죠. 육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해야 돼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의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래서 매여, 성령 하나님께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의 제1번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매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요? 구해야지. 하나님,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께 매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내 힘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 말은 성령 충만하라. 어떻게 성령 충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셨어. 너 어떻게 양육할래? 이 영적 삼박자로 너의 자녀를 양육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어떻게 성장할래? 성장의 삼박자. 우리 몸이 강하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충만한 지혜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여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성장하라. 충만한 지혜로 성장하라. 영적으로 성장하라. 그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처럼 우리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히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